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함께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어둡고 부정부패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을 향해서 국민들은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모두 다 경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종교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변 나라에 홍보하려고 성탄절쯤 갔는데 추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리는 예수님을 향한 추리가 아니라 산타크로스를 향한 추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칙칙하고 암울한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 북녘 땅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북한 땅에는 이런 추리도 없을 정도로 서로 장막을 치고 사는데 거기는 동포들은 얼마나 힘들고 암담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우리나라는 곳곳에 상점, 백화점 곳곳에 울긋불긋한 전등불을 켜놓고 성탄절이라고 환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인가는 아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신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또 한 번 불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기독교에 세워진 나라라고들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 의해 세워진 나라라고 했지만 모슬렘이 그 나라를 들어가서 야금야금 점령해 가면서 정치인들이 모슬렘의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10년 전부터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에서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걸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꼭 눌렸던 불평 불만을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기가 막히게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통령을 뽑아주면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쓰게 해주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가만히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일시에 나서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했던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금년 크리스마스부터는 어떻게 될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자유롭게 성탄절을 축하하는 나라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도 있고 또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절이 과연 어떤 날인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 중에 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곳곳에 교회가 있고 국가로부터 마음껏 신앙생활로 보장받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듣고 보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감사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 속에서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가 어떤 분으로 왜 오셨는가를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별을 관측하며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별이 있는 곳에 별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관찰하면서 언젠가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 왕이 올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을 관측하는데 별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워낙 별이 멀리 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성교사님 같은 인도에 계신 분들은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이 매우 가까이 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대로 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바로 별이 가까이 초롱초롱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동시에 그 당시도 굉장히 별이 가까이 떠 있습니다. 그냥 무슨 환한 등 달아놓은 것처럼 별이 가까이 보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나 중동 지역 가면 별이 아주 가까이 보입니다.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별을 따라 쭉 올라가니까 별이 멈추는 거예요. 별이 멈추는 그 밑에 가봤더니 웬 시골 마을에 산모가 누워있는데 따뜻한 안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외양간에 누워있고 아기는 소가 밥을 먹는 그 구유 위에 누워있는 걸 보고 정말 희한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가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두가 되신 예수가 태어났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가 태어난 곳을 별빛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당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찬 빛으로 오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빛이 흔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빛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저는 해군 생활할 때 섬에서 근무했습니다. 섬에서 전기불이 발전기를 켜기 때문에 당시에 6시부터 10시까지 켜집니다. 발전기 딱 나가면 갑자기 섬이 깜깜해집니다. 간접 조명이 올 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달빛이 없고 구름기와 별빛이 없다면 완전 깜깜합니다. 정말 칠흑처럼 어둡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섬에서 많이 보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이 비치면 주변 환경이 다 보입니다. 가끔씩 이제 해군들하고 공군들하고 이렇게 합동작전할 때 간첩선이 밤에 도망갈 때 간첩선을 잡기 위해서 조명탄을 쏩니다. 조명탄을 펑 터뜨리면 그 폭탄이 불을 막 불빛을 일으키면서 천천히 낙하산가 내려오거든요. 그걸 몇 대 켜놓으면요, 주변에 섬, 바다가 환해집니다. 빛이 비치면 칠흑처럼 어두운 곳에 주변 환경이 싹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시면 칠흑처럼 어둡던 주변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고 못생겼어요. 집안이 좋지를 않아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기 나라는 로마의 식민이 잡혀가지고 그런 국가적인 정치적인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는 생각하기를 돈이 센 생각, 돈이 자기 목숨으로 돈을 기가 막히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걸 때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착복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정당한 줄 알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러한 그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신방을 받았을 때 삭개오는 누가 옆구리 찌른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게 생각나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웃이 안 보였고 자기 잘못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빛이 오니까 잘못이 보이고 가난한 이웃이 보이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보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안 보이던 환경들이 보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보이면, 빛이 있으면 어두운 길도 갈 수 있도록 앞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설교 준비하러 갔다가 토요일인데 가까운 에덴 기도원에 17년을 다녔습니다. 저 중고 봉고차를 타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토요일 밤 11시쯤에 집에 내려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죠. 라이트를 켰는데 불이 안 켜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동차 라이트에 휴즈가 나간 거였어요. 저는 전혀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어요. 그리고 시골길이라 산길이라 혼자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날 새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해야 할 내가 산속에 갇힌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러다고 해서 요새는 보험 부르면 보험에서 오지만 그때는 보험도 되질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빛이 있어야 내려가죠. 자동차 시동도 걸려있고 길도 있는데 돌아갈 집도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 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사정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이 해야 하니까 나를 좀 가이드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 차가 앞에 가고 그 뒤에 비는 백등 그거 희망을 붙잡고 얼마나 떨면서 내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칠흑처럼 어두운 것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한정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가방끈이 길어요. 똑똑한 사람이요. 집안도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공권력을 동원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깨달았어요. 아,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라고 길을 재발견하고 그는 길을 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달려갈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마치고 임종할 때 디모데후 4장 7절에 이렇게 고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된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 길이 옳은 줄 알았어요. 이 길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길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틀린 길을 가고 있어요. 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갈 길 인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가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남의 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방법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라이트가 없으면 밤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얼굴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내 얼굴을 보는 비결은 여러분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큰 거울 앞에 서세요. 그런데 큰 거울 앞에서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빛이 와야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거울이 있어도 빛이 있어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선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냥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시면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인된 걸 알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게 되고, 저지 백성이 복받은 걸 알게 되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여러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들어가는 종교인인 거예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왔다면 삭개오처럼 스스로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스스로 회개하게 될 것이고, 빛대신 주님이 나를 온다면 내 갈 길이 보이고 사명길을 가게 될 것이고, 빛대신 예수가 온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나의 인생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나는 이 실제의 복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오셨다 그랬어요? 누구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한테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말에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를까요? 왜 자기 땅에 온 자기를 모를까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빛이 강하게 있어도, 아무리 빛이 비쳐도 마음문을 꼭 잠그고 있으면 그 안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은 문고리가 안에밖에 밖에는 없어요. 누가 열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참 주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하시는 것은 본인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본인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알고 있어요. 잠시 필요하면 오시면 왔다 가. 출장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출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주님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구원받다 그랬어요? 예수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지만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옆 사람 듣게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문간방에 아니면 마루에만 계시게 하고 다른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방은 안 돼요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주님의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방들을 꼭꼭 잠가놓고 이건 안 돼요, 요건 돼요, 요건 안 되죠, 이런 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양육을 주님의 통치 아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방법으로. 그래서 주님
아무리 당신이 주님이지만 자녀 양육은 타치 말아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재정의 방법은 주님, 돈 문제는 상관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요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11조 하지 않아요. 감상금도 하지 않아요. 감동되면 좀 하고 안 해버려요. 이런 분들은 그 재정의 방은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방문은 자기가 주님 사업장은 계획하지 마. 내가 저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취미생활 수많은 방들 중에서 어떤 방은 열고 어떤 방은 안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에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가끔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진로를 결정할 때 있어서 부모가 너무 깊이 개입을 한 거예요. 너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고생한 게 많아요. 너무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너무 많이 힘들게 보냈어요. 지금은 성년이 되었지만 그들 앞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묻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네가 믿는 예수, 네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다. 결혼 문제가 됐건 취업 문제가 됐건 그의 진로에 비전에 가는 문제가 됐건 안타까움은 있죠. 그러나 나보다 더 확실한 해답은 주님께 있는 걸 저는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도 돈이 필요해요. 전 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그분이 그 부분도 나의 삶의 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헌금 즉석으로 안 해요. 항상 기도하고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해요. 그럴 때 언제나 주님은 저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언제나 이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회의할 때도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때도 언제나 우리는 기도가 먼저고 그분이 뭐라는 걸 듣는데 우리는 열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시지 않고 내 삶에 주님으로 오신 걸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좀 방구석을 이방 저방 다 열어줘서 그분이 좀 오셔 다스리도록 이번 성탄절 때 더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은 못 열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11조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아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그 부분도 맡겨주고 열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으로 애를 키우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더 잘 키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업장을 경제 불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열어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 옆에 교회에 본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는 거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저에게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기도 편지가 옵니다. 저는 항상 편지 쓸 때마다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 있어도 선교 편지는 바로 답장을 쓴다. 두 번째, 그 편지에는 반드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역의 주체가 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오늘도 북방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매우 급한 기도입니다. 제가 내일 금요일까지 신변이 좀 보장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너를 지키신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분의 날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육신에 주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알게 하셨고 갈 길을 알려주셨고 주변 환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라. 그리고 그분에게 배운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제가 제자래요. 나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줄줄줄 외우고 많이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도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제자가 아니죠.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너희들이 얼마만큼 잘못 알고 있는가를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다시 말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는, 리더는 사람을 이렇게 부리고 누르는 것이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1등은 종으로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너희들을 밟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밟고 성공하라.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고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틀리게 목회를 했는가를 알게 됐어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집안에 직분자도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장로교를 다녔어요. 제가 장로교 배운 것이 뭐냐면 엄숙하고 경건한 거였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늘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남 보이면 그런 척, 뒤에는 아닌 척. 그러다가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세계 제일 큰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조직이 치밀한지 몰라요. 거기는 거의 계급사회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권위자는 누르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그것이 저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배운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교단체 예수날에 가서 섬기사 보면서 저 섬기고 있구나 라는 정도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가정을 가진 남편이 되었어도 역시 내가 세상에 배운 그대로 남자는 그렇게 여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잡다한 일 안 하고, 남자는 그렇게 폼 잡는 것이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시골 목회할 때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그때는 침대가 없을 때니까 이불을 계속 올리잖아요. 이불 좀 올려달라면 제가 안 올렸어요. 남자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힘 좋은 내가 들 올리면 되는데 안 해줬어요. 밥 먹고 상도 안 쳐서 그런 거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가 그런 거 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나보고 이불 겨라면 저는 얼른 겨웁니다. 지금 상처라면 얼른 치워줍니다. 왜 그럴까요? 섬기는 게 리더고 섬기는 게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제가 6년 전에 가정교회를 접하면서 제 목회의 아주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 최영기 목사를 보면서 배운 것은 리더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성공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자나깨나 우리 부교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지? 우리 목자, 목녀들이 어떻게 성공한 리더가 되게 해줄 수 있을까? 저 교사들이 어떻게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내가 부탁하면 웬만하면 도와줘요. 차 태워줘. 무거운 거 들어줘. 부담 없이 기쁘게. 옛날에는 때로는 마지못해 하고 때로는 권위적으로 안 했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한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러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겨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성공시킬까 꽉 차는 마음이 있어야 제자인 걸 믿으시고, 그런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끼리만 잘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러 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쉽진 않을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성공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세요. 저는 그런 미성숙한 과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미안하고 우리 아내 볼 때도 미안하고 오랫동안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겨왔던 장로님, 권사님들께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숨고 싶을 정도로 미안해요. 내가 신혼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이 힘준 사람 없습니다. 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합니다. 왜? 그것이 권위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회 다니다가 목이 힘준 장로 있는 교회는 못 다닙니다. 구토거나 못 다녀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욕을 안 먹죠. 성교사님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욕을 안 먹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욕을 안 먹었을 건데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섬기러 나가야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향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도 이제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이고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촌놈들 예수님 때문에 다 복 받았어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공했잖아요. 그분은 나 성공해라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어,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인생 배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번 옆 사람이 해봐. 내가 당신 성공을 시켜줄게. 시작해봐. 우리 여기 여자분들 남편 잡아서 뭘 해요? 바보 온다리 장군 만드는 평강궁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우리 홍성근 사모가 진짜 똑똑한 여자라고. 상당히 똑똑한 여자인데 저렇게 있는 건 나 성공을 시켜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도 이제 저 여인을 여왕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봐.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섬기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공을 시켜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낮에 전도하고 발에 막 먼지가 자욱했는데 항상 상례적으로 아랫사람들이 발을 씻어주거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대야에다가 물을 손수 떠다가 선수 수건을 허리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상당히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고 선생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침묵 가운데 발을 다 씻어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주님이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선생님이다.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끔 기독교 학교라든지 가끔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발을 씻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온 것은 누가 다 물 떠다 놓고 누가 수건 다 갖다 줬는데 가서 씻어만 주는 건 쇼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떠왔어. 당신이 수건 자고 갔어. 이게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해놓고 섬기는 척 하는 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대야의 물도 내가 뜨고 수건도 내가 차고 가고 그 물도 다시 끝나면 야 베드로야 물 치워라 그랬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우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런 자리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이어받는 섬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바로 섬김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경기도 안성군 보계면 상삼리 살경이라는 동네에 농촌 목회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돌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는 김춘자라는 성도님 집에 비밀방이 있는데 그 비밀방에 장애를 가진 딸이 하나 숨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쓱 가도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한 집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눈치껏 찾고 뒤지다가 그 집에 방을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뒷방에 골방에 숨겨놓은 장애를 가진 한 처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춘자라는 사람은 큰아들이 아르토시 대학 나와서 장교로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그 다음에 석균이 하균이 또 선숙이 다 괜찮은 이남 이녀도 괜찮은데 미숙이 얘만 그렇게 3살 먹을 때 이렇게 열이 많아가지고 뇌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 병신이 된 거죠. 그래서 창피하고 쪽팔린다고 숨겨놓고 키운 거예요. 20년 가까이를. 근데 동네 소문이 도는데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골방에도 빛이 들어가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찾아가 얘기하니까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그 김춘자 씨를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간지 몰라요. 김춘자 씨, 당신보다 미숙이가 더 오래 살아. 당신 죽으면 이 딸 어떻게 할 거야? 자기는 못 죽는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못 죽는다는 거예요. 설득해서 그 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근데 뭐 운반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 애기들 기저귀 가지고 와서 내가 업고 그 처녀를 등에 업고 띠를 띠고 오토바이 싣고 교회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 빛 대신 예수를 심기 시작했어요. 아멘이시죠? 그 골방에도 빛이 들어가니까 애가 눈이 떠지고 천국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가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아이를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머리가 퇴화돼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도 2번 할 것, 3번 할 것 한글을 가르쳤어요. 걔가 눈이 열리니까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다가 엄마는 죽었어요. 미숙이는 살아서 지금도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의도의 큰 교회 가서 휠체어 얻어다가 휠체어도 갖다 줬어요. 이제는 미숙이는 신체는 장애가 있지만 엄마는 없지만 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가는 길을 알게 되고 그가 섬기는 사람으로 직분자가 되어서 서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몇 사람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태양은 모두에게 비추는 거예요. 다만 문을 열어야, 마음을 열어야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모처럼 나오신 분들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으시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할 것이고 남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알게 할 것이고 안 보이던 주변 환경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는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으로 오신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의 방들을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될 것이고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고 할렐루야, 경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제불황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주님 안에는 경제불황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시면 더 잘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권위자 속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김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만난 섬김의 공동체가 되셔서 우리끼리도 잘 섬기시고 1년 동안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 매주마다 밥 해주잖아요. 내년에는 좀 철든 목원들이 있다면 목자님 이번 주 밥은 내가 할게요. 좀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달랑달랑 밥이나 먹고 가지 마시고 이번 주는 밥만 끓여놓으세요. 국만 해놓으세요. 반찬을 내가 갑니다. 이렇게 섬김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직분자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제 지역으로 섬기러 나가고 우리 선교사님처럼 저 열방에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녀석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